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찬양 한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두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찬송가인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가입니다. 먼저 이 찬송가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진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진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한 명의 이름도 빼놓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심판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깨어있습니까? 주님과 가깝습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할렐루야.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이 찬양은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모습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다짐과 기쁨을 찬양하는 곡이지요. 그래서 이 곡은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밀턴 블랙은 1856년 뉴욕주에서 이렇게 탄생했는데, 어렸을 때 사실 어떤 성악이나 올겐 등을 공부해서 음악학교의 교사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은 성가, 10여 권 이상의 성가를 편집하면서 특별히 찬송가에 대한 공헌이 컸던 게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랙이 편집해서 발행한 영혼의 노래 1, 2집은 이게 100만 부, 그 당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렸고, 그 외에 이제 찬양의 합창이라는 곡도 50만 부나 팔렸습니다. 그 당시 배경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에 전편에 1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백 편이 그가 생존했을 때 이렇게 애창되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블랙은 1938년 12월 17일, 82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찬송을 통한 복음 전도를 삶으로 열심히 살아내며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랙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893년 그가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학생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골목길을 가던 블랙은 낡은 집 현관에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소녀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랙은 그 소녀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약간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소녀가 왜 그랬는가 보니 그 소녀는 자신이 입은 옷이 너무나 남루해서 너무나 낡고 헐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그 소녀는 교회를 가기에 주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녀의 이름은요, 이제 베시였다고 해요. 다음날 블랙은 베시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선물해주고 교회로 다시 전도했다고 해요. 그 후 베시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매 주일 빠짐없이 출석하면서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3번을 불러도 베시는 대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랙은 혹시 이 소녀가 죽은 것은 아닐까?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블랙의 머릿속에 발전되면서 이런 생각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책에 적혀있는 이름을 호명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여, 그곳에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찾아봤다고 해요. 찬송가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그곳에서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담긴 찬송가가 어디 있지? 근데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블랙은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순식간에 그 시와 곡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15분도 걸리지 않아 이 찬송은 완성되었다고 해요. 소녀 베시는 그날 몸이 몹시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그 후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찬송가의 의미가 더욱더 크게 무겁게 와닿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 찬송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더 더해져야 완전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하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불안을 메꾸려 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또 복음성가 CCM 찬양 하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찬양은요,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굉장히 뜨거운 핫한 요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만든 목사님이 지으시는 찬양인데요. 심영진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비준비하시니 인데요. 먼저 함께 찬양 듣고 이야기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네, 이 찬양 어떻게 듣고 오셨나요? 굉장히 웅장하다면 웅장하고 또 따뜻하다면 따뜻한 찬양이지요. 네, 이 찬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이나 위닝홀이라든지 이런 찬양, 많은 찬양을 만드신 심형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찬양을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 목사님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겠죠. 왜냐하면 모여야 하는 교회였고 모이는 게 당연한 교회였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예배를 온전히 흩어진 채로 모이지 못한 채로 드렸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이 힘들어하던 마음 가운데 시편 147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심형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힘든 시기 가운데에 태양을 원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 태양을 통해서 따뜻하게 비춰오는 햇빛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자신의 마음을 보면 계속해서 태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내가 구름 안에 비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바로 비 준비하시니가 되었던 겁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비를 통해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결국 구름이 있던, 비가 있던, 햇빛이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주권이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7편 이전에 있는 146편의 경우는 개인적인 예배를 이야기했었다면 오늘 이 심형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147편의 말씀은 공동체와 민족, 나라, 가정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라고 선포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고통받고 힘든 자들, 상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런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오늘 찬양을 통해 나누었던 비준비하시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심영주 목사님의 이 간증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리고 시편 147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다가온 구름, 또한 내 삶에 다가와 있는 메마름, 또한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어떠한 흐림, 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비껴가지는 않지요.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방법, 그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방법과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들어 쓰셔서 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눈물을 공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요즘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보답하는 흘려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두 곡의 찬양 또 준비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눌 테니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